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고 발걸음을 옮겨 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아와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저희에게 오셔서 실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불안한 이들에게 평안함을, 몸이 아픈 이들에겐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필리핀에 7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고자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제는 교회가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수웅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 우리의 뜻도 담아 드리오니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사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고향을 방문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그의 행사가 주 안에 있어 형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갈 길 인도하시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 또 고향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신 모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는 아무 것 안 해도 젊음 그 하나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이 세월의 풍상 속에서 조금씩 늙고 약해져 가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름답게 간직한 채 살아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후회가 많고 번민이 가득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의 마지막에 어떠했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했었는데 늘 범죄하고 불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무 화가 많이 난 나머지 그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 40년이나 광야를 떠돌며 백성들을 성심으로 이끌었는데 겨우 한 번 불순종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물을 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또한 모세의 위치와 영향력으로 볼 때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인 모세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면 결국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 또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는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는 용서 안 해 주십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됐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다음 일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이후의 일을 준비한 겁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러난 다음에도 자기가 이끌어갔던 무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모범이 돼야 돼요.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나의 가족이, 나의 후대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끌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야, 나 지도자 세웠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준비해 줍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건 바로 율법을 기록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모세는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줬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때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각 지파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가문의 우두머리인 사람들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록해서 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지도자들에게 기록을 해서 준 거예요. 노년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근데요, 모세가 그냥 말씀만 기록해서 준 걸로 끝내질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할 건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마다 성경책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집집마다 아마 여러 권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다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아니잖아요.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다 듣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것도 7년째 되는 해에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모여서 다 온 백성이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약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 앞으로 모여가지고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1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들은 7년에 한 번씩 그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7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시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7년에 한 번 모여서 모세가 기록해 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게 그래도 가장 적절한 거예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잊을만 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낭독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읽은 대로 이렇게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앞을 얘기하는 거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이에요. 거기가.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은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참 이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는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택하신 곳, 즉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즉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이번에 태풍 오니까 군산시 전체에서 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 안 갔어요. 비상 상황이죠. 비상 상황이니까 어때요?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는 건데 이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이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래, 뭐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드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오늘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까지도 그때는 예외 없이 다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족의 대표만 참석해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마련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요, 자,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듣고 배우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읽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척척척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함께 모여 공부함으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듣고 배우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절로 다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듣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별히 중요하니까 13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녀들에게 첫째로는 듣게 하라,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부모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이잖아요. 기간이잖아요. 오랜만에 자녀들, 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만남의 기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가문이요, 신앙의 가문으로 후대에도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나에 대해서 끝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만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모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바람으로 끝나요. 자, 신명기 3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간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의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못 다 이룬 게 많아서 후회가 되는 것보다는 다 이루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상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모세 역시도요,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후임 지도자도 다 세웠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도 다 적어서 주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도 다 마련해 주었어요. 다 이룬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될 거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끊임없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쓰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찾고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며 자신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봐야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조건 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니,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언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7년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도록, 우상 같은 것을 섬기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말씀으로 딱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해요.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갖고 살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모범이 되어서 다음 때가, 우리의 후대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며 살도록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실시했던 성서통독이, 성경통독이 올봄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해요. 참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되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다음 주 9월 마지막부터 다시 전교인 성경통독을 실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때 성경통독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통독 교육을 받고 주중에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숙달된 분이 아니고서는 혼자서 성경을 일독한다는 게 꽤 힘든 일이에요. 읽다가 금방 포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끝까지 완수하기가 조금 더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성경 통독 교육 받으시고, 주중에는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혹은 개별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모세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과 형제들을 위한 방법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있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를 늘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결정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나를 이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며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굴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자 교회 연합주일이고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원근각처에서 또 부모님을 또 고향을 방문하여 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굳게 서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명절 기간인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까지는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주일부터 전 교인이 시작하게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성경 통독을 위한 교육을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부터 성경 통독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재가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52과짜리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금액을 내시고 책을 구입하시고 또 많은 부분은 교회가 담당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나는 또 눈이 침침하고 또 이렇게 글에 집중하는 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냥 참석하셔서 눈으로 또 우리 영상으로 준비된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개별적으로 읽기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처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통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차량 운행도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차 더 구체적인 말씀 교육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임과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우리 고향을 방문한 가족들도 돌아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귀한 사명받아 사랑하는 자손들을 말씀 안에 바라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